2주 전에 목사님들과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나는 꿈이 하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웨슬리도 좋아하지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을 참 좋아한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아버지가 청교도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대로 온 거예요. 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2세예요. 2세.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또 목사님 따님과 이렇게 함께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부는 경건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 가정의 4대를 조사했더니 이 부모의 그 경건한 부모의 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4대를 쫙 조사해 봤더니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중보해요. 후손들을 갖다가 4대를 갖다가 이렇게 봤더니 참 자녀들도 많이 났어요.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가 300명, 대학교수가 120명, 변호사가 110명, 판사 30명, 대학 총재 14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 1명, 작가가 60명이 있다는데요. 4대에 걸쳐서 당시에는 1700년대 아니에요. 1700년대이기 때문에 보통 한 가정에 10명씩은 났어요. 그러니까 4대에 이렇게 많이 태어났지요. 나는 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경건한 부모 밑에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가문이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4대를 뒤돌아봤을 때 우리 가문에 좀 사회적인 영향력이 끼치는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좀 꿈을 꾸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에 필적할 만한 한국의 그런 위대한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뭔데? 그랬더니 유계준 장로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 평양의 이 산정현 장로교회, 평양 산정현 교회 그 유계준 그분이 장로님이셔요.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을 도와서 신앙투쟁을 했고 또 창씨개명도 거절했고 해방 후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건국사업에도 앞장섰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가 된 분입니다. 이 평양 산정현 교회 하게 되면 하여튼간 조만식 이 장로님이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저 경상남도에서 목회 볼 때 자기 제자를 데려다가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또 한경직 목사님, 신앙의 아주 대들보 같은 인물들이 우리 한국 역사사에 교회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44년에 4월에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한 5년 4개월 동안 한결같이 옥바라지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의 생활비를 다 댄 사람이 유계준 장로님. 해방이 되면서 공산당이 북쪽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서 탄압이 심해지고 위협을 강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발발 몇 개월 전에 유계준 장로님이 자신의 아내 권사님과 자신의 6남, 2녀, 8남매를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가족을 다 월남시켜요. 이 땅으로. 그리고 본인은 평양에서 끝까지 남습니다. 왜 남았냐? 자기는 생명 걸고 혼자 교회 지키겠다는 거예요. 유계준 장로님이 대개 공산당에 와서 말합니다. 산정현 교회를 비워라. 그러다가 가만히 공장을 만들 거다. 이 공산당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위협을 강합니다. 유계준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헌금으로 세운 교회를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당당히 맞서다가 거기서 순교를 해요. 자신의 온 가족과 8남매를 또 부인도 권사님도 다 남한을 내려보내고 혼자 평양 삼정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지요. 그럼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들이 이제 한국에 내려오자마자 6.25 사변이 터지고 얼마나 참 힘든 시기를 보냈겠어요. 그런데 이 8남매를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요. 그래서 봤더니 6명이 의사가 나오고요. 또 2명이 대학교 총장이 나와요. 약사도 나오고. 1명 나오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봤더니 모두 남자들이 6남매가 다 장로님이고 여자분 이제 딸 둘은 전부 다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남 유기원 장로님이 국립의료원 원장을 하셨고 또 이남 유기영 장로님도 부산대 의대 교수를 했고 삼남 유기선 장로님도 의사이면서 했고 사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을 했고 또 모교에 30억을 장학기금을 한 게 또 화제가 됐지, 그렇죠? 오남 유기진 장로님도 의사고 육남 유목 장로님도 의사면서 또 장녀 유기옥 권사님 누가의료원 원장을 했고 또 차녀 유기숙 권사님은 약사이면서 숭실대학교 총장을 했고 그 남편이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입니다. 2004년에 이 통계를 내봤더니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이 106명이 된 거예요. 8남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2004년 통계를 보니까 한 106명이 돼요. 그 장로님의 가문이 이 땅에서 사회 각계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한국에 이런 믿음의 가문이 있다는 것이 난 처음 알았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주기철 그 목사님 손자한테 들었어요. 손자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래서 조선 우리 기독교 사람 찾아봤더니 그런 거예요. 야, 한국에도 이런 놀라운 분이 있구나. 유장로님의 헌신과 그 생명을 건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가문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요 다음 주에 이제 쓰려고요. 이게 참 너무 좋아서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여인이 나와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하게 되면 따라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룻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엘리멜렉인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와서 잘 되면 좋은데 남편이 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어요. 누구만 남아요? 며느리 둘과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밖에. 그런데 이 며느리로부터 자식들이 한 명도 없어요. 참 이 상황 정말 갑갑하잖아요. 모압 여인이 있죠. 이방인이 있죠.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었지요. 자식도 없지요. 젊은 여자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종교도 다르지요. 모압 여인은 전쟁에 지금 그 모습을 섬기지만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종교도 틀려요. 또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오랜 전쟁과
한국은 아픔과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압과는 상종하지도 말고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들에게 뭐 만나서 나이 드신 시어머니 나올만 있는 거예요. 희망의 줄기가 다 사라졌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도 깝깝하지만 두 며느리 인생도 사실은 깝깝한 거예요. 왜?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미래가 안 보이면 질식해 죽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가 꽉 막혀있고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오미에게는 그런 거예요. 늙었지요. 돈도 없지요. 며느리라고 해봤자 다 모압 이방 여인들이 있죠. 그럴 때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결심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돌보셨고 내 고향 유다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있고 양식이 풍부하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현재의 갑갑한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뭐예요?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혼자 가야 되잖아요. 두 며느리를 이제 띄워놓고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 너희 민족 모압에 있으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종교도 다르니까 또 너희들이 유대 땅에 가게 되면 차별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너희들은 여기 남으라. 며느들이 반응을 해요. 며느리가 둘인데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모압 땅에 남아요. 뭐 당연히 시어머니가 남으라 했고 꼭 또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그 며느리를 행동을 비난할 사람 없어요. 왜? 그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도 오르바도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을 걷기를 시작했어요. 가다가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 가까이까지 왔어요. 근데 오르바는 뭐예요? 강을 건너지 않았고, 그렇죠? 모압 땅에 그냥 남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로세 아내처럼 그냥 구원받아서 살려고 산쪽으로 가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 같지요. 바울의 제자 데마가 있는 적분에 왜 당당하게 제자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경우가 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오르바는 어머니 백성으로 땅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돼?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에 뭐가 시작돼요? 우리 인생의 부흥이 시작되고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자신의 믿는 믿음을 자기가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믿음은 사상누각과 같지요. 그냥 밥에 불과해요. 아무리 화려한 탑을 쌓다 할지라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며느리 룻의 반응은 어때요? 오르바와 정반대로 행동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근데 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고 하면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부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바싹 달라붙었다. 모든 상황이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룻은 거부하지 않고 더 시어머니가 착싹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이 오르바와 룻은 대조적이잖아요, 행동이. 그렇죠? 똑같은 문화에서 자랐어요. 모압에서 자랐고요. 똑같은 모압의 문화와 가정교육과 종교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한 사람은 작별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자신의 고향과 민족과 종교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선택을 해요. 15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한 번 시어머니가 룻에게 마지막 설득을 하지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며느리 룻을 설득하는 거죠. 동서를 따라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또한 네 백성들이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돼요?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하고 시어머니 놔주고 그냥 돌아가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룻에게도 명분이 생겼잖아요. 룻도 며느리로서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룻의 결심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16절 17절 말씀 6가지를 통해서 그가 아주 시어머니를 갖다가 강권하여 시어머니의 생각을 돌려놔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시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그 미지의 땅에, 앞이 보이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선택하는 모든 땅에 나도 가겠다.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나는 효도하겠다. 그걸로 끝납니까?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래, 인생의 어머니 동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세 번째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혈육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혈육과 어머니의 백성과 민족을 이제 나의 민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차원을,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차원까지 또 결심을 해요. 내가 믿었던 금오수신, 이 금오수신을 버리고,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그 이방신을 완전히 버리고 어머님의 믿는 신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후에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상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가 다 본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평상시 행동을 했는지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신앙이라는 뭘, 내가 어떤 날 갑자기 까닥하는 게 신앙이야. 생활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신앙의 유산은 평상시 부모가
평상시 선택을 통해서 물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룻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촉수를 다 드리겠다는 거,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한 번 획가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평상시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쵸? 그의 삶 때문에 감동받아서 며느리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지요. 그걸 끝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나도 그곳에 묻힐 것이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의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맹세를 해요. 요 18절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참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효모들이 많았어요. 왜? 우리는 유교 성리학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성리학의 폐단도 있지만 성리학은 뭐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잖아요. 이것이 유학의 좋은 또 장점이 있지요. 룻이 자신의 전부를 시어머니를 다 드리겠다. 이게 고백, 이거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죠. 시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자신의 재물할 확률도 없고 또 자신의 고향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2주에 살아야 되고 돈 한 푼 없는데, 그런데도 자신의 전 인생을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다 던지겠다. 이것을 갖다 무슨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믿음 말고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신앙의 유대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 피보다 강하다. 혈연관계보다 신앙이 더 강합니다. 제대로 묶여있는 어떤 틀보다 신앙은 강합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내 삶을 다 예수님께 던지는 위대한 행위가 신앙이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들의 선택과 헌신과 순종과 내려놓음이 질과 양의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평상시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때문에 룻이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아들이 죽었을 때의 모습에서 뭔가 모압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시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지만, 남편이 죽었지만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을 거예요. 두 며느리를 대하는 평상시의 나오미 모습 속에서 신앙의 위대함을 보았을 거예요. 사랑과 배려로 또 며느리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우했을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보게 되면 웃을 날이 별로 없어. 그쵸? 슬픔의 인생이요. 유대 베들레헴을 떠난 이후의 모든 외국 생활인 거예요. 그건 슬픔의 인생이에요. 고통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나가는 모습,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에서 며느리들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그는 보여줬기 때문에
나오미가 결단할 수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 부흥은 뭐냐? 한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이 부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흥이 돼야 돼요. 네. 과거대로 과거지향적으로 살게 되면 절대로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그럼 인생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공고해져 버려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 가정과 일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압 여인에게 유대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모압 여인 며느리에게 신앙적인 아름다운 영향력을 줬어. 그가 자신의 민족도 바꾸고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정도 영향력을 준 것. 이것이 부흥 아니겠냐 이거죠. 롯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결단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놔뒀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을 좀 비교해 보십시다. 롯과 아브라함 뭐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똑같이 다 떠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그러나 롯은 뭐예요? 혼자 떠나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위대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이 일어나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게 애굽으로 떠났지요. 그러나 롯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뭐 합니까? 가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남의 밭에 추수하게 되면 이삭 떨어지고 한 돌 한 돌 주워서 먹고 사는 기구한 인생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룻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억적같이 밭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지탱해 나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들었어요. 그러나 응답이 늦어지자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떠나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롯은 어떤 약속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재혼에 대한 약속도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롯은 받지 못했어요. 단지 뭐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롯은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롯은 오직 시어머니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유대로 왔지요. 그의 절대적인 신앙, 무조건적인 신앙의 결단이 귀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산이 들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룻처럼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민족 속에 뭐예요? 누름이 퍼져요. 절대적인 그 룻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그의 인생에 어둠 속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룻기 2장에 나오잖아요. 룻이 벼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그 땅이 공교롭게 누구의 땅이? 보아스의 땅인 거야.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 밭에서 주스라고 피력을 해요. 룻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모압 이방인 여인에게 웬 은혜를 이렇게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할렐루야. 이 모압 여인이 가난한 노모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찐까지 버리고 아침도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고 누가? 유대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보아스가 룻에게 식사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일꾼들에게 말을 해요. 그녀가 곡식밭에서 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다발을 일부러 버려라. 추수할 때 철저하게 보아스가 룻을 돕잖아요. 룻의 인생에서 이렇게 기적이 시작됩니다. 결국 뭐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재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재혼에 대한 꿈도 꾸지 않았던 룻에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녀가 없던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오벳이요. 오벳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새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 다윗의 주중 내려가면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결국 누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약속도 비전도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부를 다 던져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 떠날 수 있다. 이 생각에 집착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약속을 받아야지만 헌신하고 어떤 명분이 주어져야지만 섬기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남을 세워주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룻처럼 자기의 전부를 들여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 시작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부흥이 좀 시작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가문에 대한 꿈을 좀 꾸기를.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나를 통해서 2대가 또 내 후손을 통해서 3대 4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100년 이상을 살아가게 돼요. 4대까지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꿈 한 번 꾸면 좋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꿈을 꾸면서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가문과 또 교회와 여러분들 일터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